다 같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벌써 11월인데 서둘러서 1년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고 숨을 쉬고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숲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 힘써 일하게 하시고 누울 자리를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친히 찾아와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경의 등불을 높이 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안산광명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받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 나. 샷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채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그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받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을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오늘은 최승유 어린이가 기도하는데 최승유 어린이는 부모님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잘 나옵니다. 그게 아멘.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최승희 어린이는 우리 민규를 따라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최승희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평화 전도사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할렐루야. 짧은 기도, 능력 있는 파워. 멋있습니다. 11월 한 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11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오늘은 2부 예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문답 13, 14, 15번 은혜 받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요즘 금요 능력교회대가 아주 뜨겁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2023년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이길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자는 넘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니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내년에 우리가 20주년인데 제 3호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랑 사모님은 헌금할 거 이미 준비해 놓고 1월 첫 주에 딱 드릴 거예요. 저부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 하나를 집어넣는데, 인도 선교 후원, 이도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요,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앞으로 딱 5년간 2023년부터 5년 동안 도울 건데 부탁합니다. 이 선교 헌금 봉투를 쓰시고, 여러분이 인도 선교 헌금이라고 쓰시고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쓰세요. 월 1만 원 헌금해 주시면 여러분이 모은 거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까지 합해서 매달 정확하게 금액을 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5년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선교 후원 카드가 있는데 이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드려서 저도 기도해 주지만 그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후 예배 때 영상 보셨죠? 예. 힌두교인들이 우리는 쌀 왜 안 주냐?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면서 쌀 줬더니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한 10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카드를 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 광고를 왜 계속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22장까지 10월의 찬양은 감사에 관한 찬양을 매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독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첫날 새벽 기도를 잘했고 오늘은 온세대 연합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동안 교회를 몇 년 동안 청소를 못했는데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20일 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쌀1푸대 나눔운동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는 라면, 추수감사절 때는 쌀 1포대, 20kg 부담스러운 분은 10kg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 주는 오후 3시에 권사님 은퇴 4분 그리고 권사님 임직 4분, 안수집사 임직 4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교역자 청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신대 신학과가 50명 모집에 25명 옵니다. 요즘 현실입니다. 대학원은 75명 모집에 30명 내외가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에 아무나 데려올 수 없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돈 많이 달래요. 요즘 그래요.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네. 차라리 우리 평신도를 사역자 세우는 게 낫지. 기도해 주시고요. 네,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 거쳐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연락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험생 11월 17일 날 우리 대학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성적과 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 대접은 김은종 이정 집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11월까지 벌써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12월 마지막 달 한 달 남았는데 자원하실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너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놀러간 우리 젊은이들의 잘못입니까? 주최측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참사를 사고로 바꾸고, 여러분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꿔요? 여러분, 나라 바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예쁜 아들이거든요. 내 보배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마스크가 있는데 우리 문정원 금나의 성도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한 가정당 한 개만. 여러분이 2개 가져가면 다른 가정은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모자란 분은 다음에 또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한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추수감사절 이 감사 저금통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인천으로 가신 집사님이 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이걸 6개를 갖다 놨어. 인천으로 가셨어요. 여기 사업을 접고. 근데 이걸 6개를 갖다 놨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10월까지 잘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 11월을 선물로 주셔서 첫째 주일에 사랑하는 주님께 주의 성전에 우리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이슬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셨음을, 가정을 지켜주셨으면 일태와 직장을 붙들어 주셨음을, 교회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는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헌금은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헌금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헌금은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수원 예물은 간절한 수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름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사 대접으로 섬기는 김은종 이희정 집사님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교회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예배 성경 말씀은 늘 한결같은 유한결 어린이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네, 한결이는 금요 능력기도에 나와서 PPT를 넘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왜 축복인 줄 아시죠? 네,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마이크 바짝 대고 이제 배에다 힘주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크게 아멘.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찬양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요. 요즘 수도권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끈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야, 남자들끼리만 있습니까? 안 삭막하지요? 절대 안 삭막하잖아요. 얼마나 듬직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뜨거운 박수! 자, 떨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그분의 자.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탬버린 준비. 주께 주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손뼉 쳐. 주께 춤을 추면서 주께 목소리로 크게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차렷 인사. 아멘. 뜨거운 박수. 나 남자들이 저렇게 몸이 유연한 거 처음 봤어요. 엄청 유연하네. 양평아 전사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주일 예배 때 뵈는 시간이네요.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잘하죠. 우리 가사도 다 외우고요. 탬버린이랑 저는 정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좀 칭찬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도 약 1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성경책 찬양집도 따로 있고요. 성경 말씀도 직접 찾아서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도 가집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가 바로 일어난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참사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작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안산광명교회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인데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설교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11월 20날은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유초등부는 그때는 무슨 날이죠? 달란트 시장. 네, 달란트 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날 맛있는 음식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 일반적으로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나오는 대답이나 행동이 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또는 보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자. 네, 우리 생일을 우리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기억해 주면은 너무 고마워요. 제 생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너무 고맙고, 또 매년 어버이날 우리의 부모님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스승의 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많이들 하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우리 무슨 기도를 하죠? 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죠. 식전 기도를. 자, 근데 우리 그 기도를 할 때 그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배탈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짧고 가장 본질적인 그 이유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했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설교에도 적용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약과 신약을 볼 건데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말은 현명하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실력이 있다라고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고 쓰는데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자,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다소포이, 15절에 나왔던 지혜 없는 자와 우리 더 그보다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보스럽거나 우매하거나. 자, 마지막 여기서 17절 끝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헬라어로 시니에테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노력을 쏟는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뜻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조금 설교가 무겁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가볍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첫 번째 포인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좀 잠도 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로 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들로서 관계, 친구, 연인, 이렇게, 또는 사람과 강아지까지, 반려동물까지.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신데 혹시 이 부부의 관계에서 아주 재미있게 유쾌하게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TV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김창욱 교수님입니다. 이 김창욱 교수님께서 하는 말 중에 제가 몇 개를 조금 따왔어요. 자, 우리 부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부가 아주 실제로 좋은 부부들은 호칭을 많이 쓴대요. 약 10% 정도 호칭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씨, 명자씨, 이렇게, 아니면은 누구누구 아빠, 아니면 자기야, 아니면 오빠, 네, 오빠, 이렇게 좀 씁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애칭을 쓴다고 합니다. 애칭, 사랑 애자를 써서 애칭을 씁니다. 자, 근데 이 김창욱 교수님의 부모님은 한 60년 차 되시는 부부인데 이 어머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애칭을 쓰냐? 인간이란 단어를 쓴대요. 이 인간아. 이게 애칭인가?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운 애칭이 생기셨는데 말종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인간 말종. 네. 이렇게 좀 유쾌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또
부부의 우리 심리를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어떠한 좀 생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많이들 자신은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볼 때는 절대 살 찌지 않았는데 항상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을 매우 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는 빼지 않습니다. 네, 말만 열심히 하시고 운동을 하면 되는데 나 살찐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철이 바뀌면 계절마다 또 쇼핑을 가야 돼요. 이 옷이 없다. 옷이 있는데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자, 그럼 남편과 같이 쇼핑을 하러 가는데 보라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해서 여보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은 어떤 게 정답일까? 뭐라고요? 다 이뻐. 맞아. 이 대답이 주로 남편분들 다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좀 뭔가 많이 아쉬워서 김창욱 교수님이 정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2초도 안 걸린다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했다가 발표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자, 뭐냐면 딱 시크하게 멘트는 디테일하게 보라색은 날씬해 보이는데 분홍색은 어려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엄청 훌륭한 대답입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남성이 쓰는 언어의 속도와 여성이 쓰는 언어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남성은 언어를 하루에 7,000개의 단어까지 쓰기 시작하면 뇌에서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약 3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갈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소통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관심이고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사랑하면 저번에도 설교 때 말을 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봤는데 이 꽃이 너무 예뻐서 너무 내가 좋아하니까 이 꽃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뻐서 좋아서 꺾어서 내 귀에 꽂겠죠. 하지만 이 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꺾지 않고 잘 자라기를 가만히 기다려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 박재월 권사님께서 우리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매주 저희 집으로 병원을 다니시러 오셨었어요. 익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가만히 그냥 제 옆에 딱 앉으시더니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이거는 어떤 게임인지 막 관심을 가지시고 저랑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맛있는 과일과 간식은 들고 오시는데 바로 나가세요. 아니면 나가시기 전에 병아야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보시면 그 컴퓨터 모니터 뒤에 옛날에는 뒤통수가 달려 있어요. 크게. 지금은 얇죠. 근데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컴퓨터를 확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 뒤통수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듯이 성령이 뜨겁도다. 그러면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이 들통이 나버리고 혼이 납니다. 네, 이런 아버지 혼났던 건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조금 대표적으로 잘 알려주는 분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나요? O로 시작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죠. 이 오은영 박사님은 너무나 인기가 많으셔서 휴게소를 가시는데도 잠깐 화장실에 가는데 똑똑똑 저기요 제가 엄마인데요. 저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바쁘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우리 부모 아이들 우리 관계를 아는 데서 공부가 빠질 수는 없겠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질문이 딱 2가지가 있대요. 그분에게 뭐라 하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본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 이걸 맞춰보세요. 본인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말해보세요. 자, 기억나시는 분? 자, 민규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죠? 자, 그러면 바로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대표해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시험을 앞두고 내가 졸리면 눈을 비비거나 자리에 일어나거나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했던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그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내려보실게요.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신부람 집사님께서 은혜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고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자기 전에 항상 제 이마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시험 보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일찍 오셔서 학교 가기 전에 저랑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어때요? 좀 재밌나요? 더 해드릴까요? 엄청 많아요, 준비해온 거. 시간이,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은 건데, 다른 걸 또 해볼게요. 자,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3-3번의 법칙을 엄청 좋아한대요. 네. 그거 내려놔. 하나, 둘, 셋. 이 삶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법칙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좋게 말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다 하냐면 희로애락의 감정마저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좋게 말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의 감정이 화가 나면 정확한 감정 전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말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방울뱀 소리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방울뱀 소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좋은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15초를 천천히 진정하고 그러면 천천히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내려간다고 해요. 두 번째는 숨을 멈추고 다시 쉬었다가 차분히 나의 감정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뭐가 있냐? 더 있는데 더 할까요? 재밌으신가요? 자, 근데 지금 이미 되게 잠도 깨시고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우리 재밌는 거 다 이렇게 집중이 분산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뭐하라? 바라보라. 우리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졸리고 피곤하셨던 몸도 어느 정도 유쾌함과 같이 자리 잡으셨다면 집중해서 이제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제가 말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불릴까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는 Christ follower이라고도 하고요.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유초동백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 단어 무슨 뜻일까요? 유초동부. 찬영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삶에 그리고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명이다. 네. 많은 사람들은 직업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소방관, 누구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 섬김의 모델, 사랑의 모델, 희생의 모델. 여러분,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댓글을 읽는데 되게 제 마음을 후벼 팠던 댓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왜 꼭 희생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을까? 우리가 또 다른 아픔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 희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들어서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동물의 뼈를 묶은 채찍으로 등이 다 찢겨 나가도록,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희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어떤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를 가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목사님께서 말하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뭐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십니까? 반대로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축하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듯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은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던 어느 할머니의 실제 기도 영상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여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 이 민족을 가리시게 아니라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자손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소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간절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개인적인 느꼈던 간절함도 있지만 우리 나중에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간절히 성경에 나와 있듯 땀이 피처럼 쏟아지듯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예수님은 결국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혀가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결국 사람의 몸을 지니셨기에 가지셨던 힘듦과 두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과 사명을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주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까지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디를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성경을 읽고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미국의 한 흑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빠지면 예수님에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만 성경에 빠지면 성경은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타내고 있고 곧 성경에 빠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빠지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설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근거로 들었던 말들은 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유초동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기만 하여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구멍난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들음마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핸드폰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 질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부피가 커서? 편리해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다시 생각과 시선을 바꾸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 입장과 생각과 마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성경을 읽고 사모할 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을 쏟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 기쁠 때와 상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과 예배를 영광 받아 주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안전과 풍요로움 속에서 멈춰 있고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가족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